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곳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주님보다 아멘. 주님 오 그렇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기다리는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하시고 예수를 대경고의 그들 안에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보듬어 주시고 예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한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오 예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느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말씀보다 앞서 살아온 모든 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놓여있는 현실을 날마다 마주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온전히 맞춰지는 날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새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와 가정, 교회의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아버지의 날인 오늘 이 땅의 모든 아버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임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날 되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7월이면 주님의 기쁜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은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되고 일꾼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릴 때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믿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덮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과 말씀의 능력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사역에 주님의 기쁜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성도와 교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의 삶에 말씀의 소망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담임 목사님의 영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의 삶에 등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주의 깊은 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Father's Day, 아버지 날을 맞아서 영상 앞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아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유라굴라 광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 태운 배가 이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향해 하다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엄청난지 저들은 14일 동안을 그 풍랑에 밀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빠졌고요. 결국 그들은 배에 실었던 짐과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도 다 자기들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그것도 유라굴라와 같은 감당하지 못할 큰 위기에 닥치면은요,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때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돈도 권세도 어떤 경험이라는 것도요, 다 소용없고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안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가고 싶은 대로 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풍랑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풍이 며칠은 순하게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기분 나쁜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저 이 단어를 읽으면서요, 마치 욥기서 1장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나오는 단어들이 하루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루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하루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하루는 건강과 가정도 깨지는 그 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돼요. 드디어 광풍이 불어서 저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죠. 누구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싶은데 늘 성공만 합니까? 실패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이요, 우리 인생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내 뜻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아니,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바다 같은 인생의 그 인생길에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결국 남는 것은 마지막에는 허무와 인생의 무상, 빈배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아니, 그 이끌림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후에는 그것이 간증이 되고, 후에는 그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화를 복되게 하시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깊은 계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버님들이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 아버님과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려움을 이기는 제 7번째 시간으로요, 자, 이런 유라굴라 같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와 많은 교제를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평소에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이 탄 이 배는요,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항해를 하지 말자고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근심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가 결국 우리가 큰 피해를 입으니까 항해를 하지 말자고 말립니다. 자, 그러나 결국 배 총책임자인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죠. 결국 항해를 강행했다가 이 큰 풍랑인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지중해는 여름이 지나면 바로 겨울이 와서요 바다에 바람과 풍랑이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11월 달 이후에는 아예 항해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험한 바다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파손됐던 경험이 바울에게 몇 번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민감함이 결국 이 항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 총책임자인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백부장 입장에서 아니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 죄인인 사도 바울보다는 이 항해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인 문제는 CPA 분들에게 상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저마다 전문가가 있어 우리는 그 전문가를 통해서 좋은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도요 분명히 이런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죠. 전문가들의 지성과 경험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경험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선장과 선주 이 항해를 하자고 했지만 실제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지중해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이 배를 한두 번 항해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 가운데, 그렇죠? 또 지식 가운데 항해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니까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천지 이 땅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이 천지 만물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요 풍랑을 만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결국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단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지성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가 올 때 먼저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봤더니 지금 이 배가 정착해 있는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는 이 바로 8절에 보니까 미양이라는 곳이죠. 미양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양이라는 곳은 작은 항구예요. 그들에 비친 이 미양이라는 항구는 작기도 하지만 좀 먹고 마실 수 있는 향락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한적한 항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 베닉스라는 도시는요 당시 술집도 많았고 먹고 마시는 즐길 곳이 많은 그런 향락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락의 도시는 베니스로 갔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불편함의 반대인 편리함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뭐 그것을 꼭 100%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편리함을 따르다가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생활은요 마치 여러분 이 향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 미양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한적하고 재미없는 그런 불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주일 되면 또 교회 나와서 아침에 예배하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인생을 한번 살면 인생을 좀 즐기고 또 음주 가무 같은 것도 누리고 일요일 날은 좀 놀러도 가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재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매일 재미와 유흥과 향락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흥과 향락과 재미의 삶을 살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내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면,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은요 오늘 본문과 같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이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죽음이 임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죠. 나가서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베닉스까지 가자고 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미양에 머무는 것보다 베닉스로 가는 것을 뭐예요 여러분? 원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 율리오는 베닉스로 가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다수의 의견, 다수의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수의 결정,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를 따르는 거예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다수를 따르는 그것이 여러분 매번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수보다 소수의 의견이 옳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잘 알죠. 그 광야 한 2년째를 보내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을 보면서 그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의견이 둘로 판이하게 갈리죠.
그 다수의 10사람들은 절대 그곳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사람이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도저히 그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 땅으로 진격해 나가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따릅니까? 10지파 그 다수의 사람들 따라서 결국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사람들이 여러분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은 결국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 다수가 결정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수의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여러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가서 여러분 오늘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그 백부장 율리오가 결국 베니스로 가자는 결정에 따라서 저들이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이 오늘 13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설마 했는데 정말 뭐예요 여러분? 항해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전문가 말이 맞았죠. 그랬죠? 역시나 좀 이 미항이라는 곳보다 좀 향락 우리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소수의 사람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있는 베니스로 향하는데 그죠?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때론 그 생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때 바울의 말을 듣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즐겁게 항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봤듯이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얼마 안 돼요. 성가람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뭐라고요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이게 의미심장한 단어 아닙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돼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 오늘 14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돼서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에게 밀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그 요나 같은 사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니느웨라는 저 이방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 그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 결국 불순종하고 다시 쓸어 가려고 요파에서 배를 탑니다. 근데 여러분 배를 탔을 때 갈등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결단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탔을 때 요나는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배도 여러분 정말 순항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이내 바다에 큰 풍랑이 일면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결국 저들도 얼마 안 돼서 예상치 못한 무서운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몰아치는 거대한 풍랑을 저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죠. 또 지성과 노련한 자기들이 쌓았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요 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고요. 결국 저들은 배에 몸을 싣고 풍랑에 이리저리 밀리고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겨우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결국 그들이 한 일은 그저 가지고 있던 짐이요 아끼는 물건도 있었고 이제 팔아야 될 장사할 물건들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헛것이에요.
다 바다에 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19절에 내려가 보니까 기구도 버리고 나중에 닭까지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요. 심지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인간의 지성과 경험을 신뢰한, 그러니까 인간의 결과, 그 산물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뭐예요? 죽게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이 늘 옳다라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여러분 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결국 살다 보면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그냥 할 수 없어서 무언가에 끌려가는,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인간의 의지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계 역사에도 있죠, 여러분.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도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갔죠. 그것이 합리적 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 같은 사람은 그때 유토피아를 이야기했고,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초인 사상을 이야기하고요. 볼테르라는 사람은 100년 안에 성경 없어질 거라고 뭐 단언하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합리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들은 결국 인간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죠. 그때 일어난 것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닙니까? 결국 인간은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이 땅에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지상 천국이 아니라 핵무기였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인간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이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가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요, 그들은 출발할 때 꿈에 부푼 마음으로 그 배에 많은 짐들을 실었지만 결국은 빈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거룻이란 말, 거룻배라는 말은요, 닷이 없는 이런 구명 보트, 작은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선원들이 결국 닻을 내는 척하면서 구명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2절에 이제는 아예 구명보트의 줄까지 다 끊어버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노아와 가족이 방주 안에서 구원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성도님들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까지 배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 몇 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코비드 19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코비드 19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7월 첫째 주서부터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1부, 2부로 기존의 예배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안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비드 19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미국의 인종 간의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해지고 하나 되는 은혜가 미국에 임할 수 있도록 미국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제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비드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함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위존자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나라인 미국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인종 간의 갈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이 속히 종료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은혜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이후에 이 어려움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5일 성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에 드리던 예배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이 복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곳간도 늘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